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에서 나사렛 회당 설교를 저희들이 살펴봤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들 중에 많은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전제하거나 아니면 가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 비유 하나를 좀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두 개의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두 비유를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두 비유의 그 패턴이 동일하죠. 그런데 이 두 비유는 하나는 현재형 동사로, 하나는 과거형 동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지금 사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이게 먼 미래의 상황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미 일어난 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의 과정 속에서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지금 막 도래해 있다라고 선언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해 있고, 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발견했고, 그래서 그 발견하는 나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고, 그래서 샀다. 이 일이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현존해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게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그 일이 이미 일어났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 비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현존에 있으면 뭐합니까? 그 현존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두 비유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중요한 그 특징을 갖습니다. 자, 두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의 원리를 도표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제자가 사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하여 제자가 지불해야 될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뭐냐? 모든 소유라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값으로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에게 지불해야지 될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이니까 그 지불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는 공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판다,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다. 자, 만약에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면, 특히 밭의 보화 비유의 경우는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 농부나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경우에 가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 팔기로 결정한 사람은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가치 부여가 된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가치 부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얼마나 소중한 것들입니까? 거기에는 그 재산들, 집이나 전토나 뭐 이런 재산들만이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가족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 부모나 처자나 그리고 아내까지도. 자, 이 모든 소유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훨씬 더 월등하게 더 높다라고 판단된 사람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가치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느 정도의 가치 부여를 하고 있는가를 또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이죠. 결론은 하나님 나라는 모든 소유를 팔더라도 당연히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소유를 값으로 지불하기 위하여 판다라고 했는데 이 판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단어의 의미가 이해되면 다 이해됐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단어의 의미가 이해는 됐는데 그 실질적인 의미가 뭐냐는 잘 정리가 안 된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경우도 그렇습니다. 판다, 파는 게 뭘까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뭐 집이나 땅이나 자동차 같은 거는 뭐 중고시장에 갖다 팔 수 있죠. 그러나 팔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팔 수 없는 것들, 예를 들면 부모, 형제, 자매, 아내, 어디에다 갖다 팔죠? 물론 노예시장에 갖다 팔 수 있죠. 근데 어떤 형제가 나 하나님 나라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팔려줄게 하는 형제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동생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형이 팔려, 너가 팔려 이러겠죠. 예, 여기서 판다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판다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 중요한 물건일수록 팔 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집을 팔 때 돈을 받았어요. 그럼 반드시 뭐를 해야지 됩니까? 예, 등기 이전을 해야 돼요. 등기 이전. 예, 등기사무소, 법원에 가가지고 등기 이전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내 거였는데 지금부터는 당신 겁니다라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이게 파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았으면 지금까지는 내가 열쇠를 가지고 그 집에서 살았는데 파는 순간 열쇠를 건네줘야 돼요. 차를 팔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열쇠를 건네줘야만 그게 실질적인 파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이 소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하는 게 판다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다는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실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실 때 그냥 거저 주시지 왜 값을 지불하고 하셨고 그 값이 모든 소유인가? 그 소유의 일부도 아니고 모든 소유, 소유를 다 팔았다 했잖아요. 모든 소유가 값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모든 소유 사이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기에? 그 이유는 통치라는 기본적인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제자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통치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제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인격적이어야만 해요. 합법적이어야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면 그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가지셔야만 돼요.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합법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인격적인 관계,
왕과 종의 백성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하게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게 관계의 회복이요, 그것을 위하여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러면 과연 제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정말 이전해야지 될 게 뭐냐를 생각해 본다면 그건 사용권입니다. 제 모든 소유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하고 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기도 드릴 때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저의 가진 모든 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저희가 드리는 건 지극히 작지만 우리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되었는가는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 지갑 속에 들어있는 카드를 누구의 뜻대로 쓰느냐에 따라서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되었는가, 이전되지 않는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부흥사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셨습니까? 그 회개는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때는 뭐 지갑이 없이 호주머니에다가 다 돈을 집어넣고 다녔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회개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의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큰 돈, 작은 돈, 모든 돈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돈을 단 1,000원을 쓸 때도 그 1,000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써져야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작은 돈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서 큰 돈은 내 마음대로 쓰면 또 안 되겠죠. 클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지출할 때 깊이 고민하면서 지출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출하고 있는가. 쓸 때마다도 고민해야지 되지만 항상 큰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 큰 원칙의 가장 중요한 원리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 누구나 자기를 위하여 모든 돈을 쓰고자 합니다. 근데 그 돈을 쓸 때 나를 위하여만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내가 쓰고자 하면 남도 그만큼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를 위하여 쓸 때 항상 남을 위하여 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써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돈은 한정이 돼 있어요. 그 돈을 나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쓰려면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의 뜻에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 쓰는 만큼 남도 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가 뭐냐? 그건 검소함입니다. 나를 위해서 최소한의 지출을 하는 것, 점점 더 작게 지출하는 것, 그래야만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검소함. 이 검소함은요,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와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검소하게 살 수 있고 돈을 아무리 작게 벌어도 펑펑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항상 사실 최저 생계비의 수준으로 사는 게 가장 우리 현실 가운데서 기본적인 원리가 아닐까. 최저 생계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지출을 하는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면 옷 한 벌을 위해서 수백만 원씩 쓸 수 없죠. 집도 너무 큰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모든 우리의
지출에 있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남도 필요하고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신명기 15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같이 살아야 돼요. 특히 가난한 자들,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게 없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제자의 책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펑펑 낭비할 수 없습니다.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검소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참 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돕겠지 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악한 생각이다라는 것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바울 사도의 그 교훈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돈만이 아니라 내 자녀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녀를 양육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모든 안전장치를 만들고 그 자녀의 길을 다 내가 닦아놓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살아가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치고 자기 자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자녀를 향한 자기의 나름대로의 계획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방법이 뭘까?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내어놓는, 하나님께 이전하는 이 방법이 뭘까?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는 십자가의 길과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소유권은 아무나 이전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는 것을 의미해요.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 일반 세상에서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재산의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남에게 이전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있죠? 언제 그렇죠? 죽으면 그래요. 죽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가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인격체로서의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전이 됩니다. 아들에게 가든지 뭐 어디 선교단체에 뭐 기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이전이 되도록 돼 있어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론 한 장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전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유일한 길은 뭐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모든 소유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로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과 더불어 나의 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에서 시행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는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원리,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그래서 판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십자가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내 모든 소유의 소유권을 판다라는 말은 소유를 판다,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죽음의 의미로, 자기 죽음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런 그 현재성과 더불어서 이제 이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어떻게 소유하게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러한 비유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죠.